이 시간 나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동화 중에 알라딘의 요슬램프라는 동화를 아시지요? 저도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는 그 동화처럼 때로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하면은 뿅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알라딘의 요슬램프 같은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까? 머리로는 다들 답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몸과 마음이 그 답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요나 입장에 놓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볼 때 내가 요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모습 속에 요나가 있고, 또한 요나가 우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겉으로 드러난 요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요나는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런데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못마땅해 화가 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것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혹시 요나가 화난 이유를 찾으셨나요? 요나가 화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지금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화를 냈을까요? 아니에요. 요나의 신학, 요나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올바른 신학이 왜 도리어 그를 그렇게 화나게 했을까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자신의 조상들이 진멸당할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맺은 언약이 바로 어떤 언약이냐? 시내산 언약인데 혼인 언약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인 거죠. 이렇게 서약이 끝나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세부 사항으로 여러 가지 성소와 성막에 관한 규례들을 이제 받고 오는데, 이게 받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왜 하나님 어디 갔냐고 우리를 인도해 준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찾아오니까 그들이 금덩이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요. 그들은 이 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자기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심지어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부가 그 결혼 서약을 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어긴 것과도 바람난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을 본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 다 멸해버리겠다 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와서 새로운 나라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차라리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거든 자기를 먼저 여호와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죠. 이때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지금 모세의 그 간청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이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이 성품 덕분에 자신의 조상들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났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살린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못하면은 우리 원수인 나라 니느웨도 진짜로 살겠구나,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화가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전에 니느웨에 가지 않겠다라고 그 이전에 도망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설득으로 다시 니느웨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너무나 화가 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지금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은혜롭잖아요. 자비롭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멸망시키려다가도 회개하면은 용서해주는 그런 분이잖아요. 거 봐요. 지금 니네 한 번 회개했더니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멸하시기로 작정한 거 그렇게 거두십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고 지금 분내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모세와는 정반대의 태도죠. 니느웨를 용서할 거면 지금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 니느웨를 멸망시켜달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니느웨를 용서하시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랑 너무 반대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놈들 살려둘 거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거면 그 재앙 차라리 나에게 내리세요. 하나님 지금 니느웨예요? 나예요? 하나님 선택하세요. 밸런스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니느웨와는 같은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요나의 반항이 5절에서도 계속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아멘. 요나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달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봅니다.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초막을 짓고 재앙이 떨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의 머리 위에다가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이 호의에 갑자기 또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더니 그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태양까지 내리니까 이제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화를 내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이 박넝쿨도 내가 이렇게 아끼는데 나 여호와가 이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 이 아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잘 알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요나가 막무가내로 하나님 뜻에 반항했을까요? 그것은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적이고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이 아수르의 포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해요. 점령국에게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이런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화를 내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하면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목숨을 걸고라도 막고 싶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도 이런 악한 나라까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영화지요. 상도 받았고 내용 면에서 작품성에서도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주인공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태권도 그 관장을 용서하러 이제 교도소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관장이 이미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하나님께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나는 자식 잃은 아픔을 아직도 나는 이게 가시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몸서리치고 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나보다 먼저 더 평안할 수 있느냐. 어찌 보면은 요나의 분노도 이와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할 수 있어도 요나 자신은 절대로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랑과 용서라는 말이 참 따뜻하고 좋은 말인데, 그것은 이 요나와 밀양의 주인공에게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이 법의 응징을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이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요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분노 이면에는 사실 정의 실현과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좀 가득했습니다. 요나는 어찌 보면 정의를 사랑한 선지자였어요. 요나를 단순히 적국에 대한 미움으로 원한의 감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정의를 너무나도 사랑한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고 철떡같이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심장인,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서라도. 그래서 요나는 풍랑을 만났을 때도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보다도 이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씁니다. 그러자 하나님 반대로 요나에게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가지 않으려고 혹시나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킨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올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잔인하게도 어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그 선포를 듣자마자 왕과 함께 회개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요나에게 그 장면이 별로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너무나 오히려 분하고 억울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40일이 지났는데 니느웨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용서받은 거죠. 단순히 그 한 번의 회개로 그동안 니느웨가 범한 그 불의와 악행, 이 모든 죄악이 어떻게 한 번에 용서될 수가 있지? 이거는 너무나도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요나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잘 아시죠?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한다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심판받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보다 더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하고 따져 물었던 선지자예요. 하박국 1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이보다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지 아니나이까. 이 요나와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별로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죄를 벌하시는 건 너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용서하시고 더 악한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 방법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정의라는 것은, 요나는 이 정의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정의를 저버리는 것 같아 보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에서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는 경계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요나에게는 인간의 한계가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관점에서밖에 볼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정의는 자신들에게 적용된 이 기준이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어야 그게 정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정의가 우리에게 들이댔던 그 잣대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과도 같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원수였지만은 하나님께는 똑같은 자녀였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 중인 탕자, 아픈 새끼손가락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 동생 탕자를 찾아오려고 형에게 심부름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 분이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심판하시고 미워하시면서 왜 쟤는 나보다 더 잘못했는데 왜 용서하시냐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보다 자신의 정의가 더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포악한 니느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에 있는 생명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멸하시기로 계획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그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 넘어가면 너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자녀를 혼내겠다고 말했지만 그 자녀가 잘못했어요 라고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마음 아프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한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심지어 가축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런 생명에 대한 사랑보다는 정의를 향한 처벌과 죽음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처벌보다 생명에 대한 사랑과 용서가 더 높은 차원의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곧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였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나는 또한 민족주의의 경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신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선민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열방을 향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정의가 하나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은 선민이고 저들은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경계를 만들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남을 속이며 늘 비겁하게 도망치는 보잘것없던 그 야곱. 이 야곱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민 이스라엘로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요나가 선민 이스라엘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넘어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요나의 정의도 세상의 그 어떤 공정함도 무시한 결과였던 거죠. 사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논할 때 하나님 쟤는 나보다 더 못한데 쟤는 왜 저렇게 하는데 더 축복해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허무시고 우리 가운데 그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늘 경계를 넘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베드로는 강하게 거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큰 자가 섬김을 받고 작은 자가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이 사회적 통념의 경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면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잘 피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이라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그 생명의 경계를 넘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아무 죄가 없으신 독생자가 죄인의 길과 사망의 경계를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십자가 죽음의 경계를 지나셨기 때문에 지금 부활의 그 첫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딘의 라슬램프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려는 거고,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우상숭배와도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편견, 내 삶의 방식과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때로는 사회적으로 옳은 신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의, 헌신, 충성, 이것 또한, 이것이 만약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의 삶을 움직이려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경계를 허물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저에게도 최근에 저의 정의를 많이 허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 같아 보이나요? 사실 우리 교회는 좀 큰 교회여서 제가 여러분하고 가까이 이렇게 지낼 기회는 많지 않아서 잘은 모르시지만은 저를 이렇게 아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대략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지. 왜냐하면은 이미 여러 사역지를 통해서 많이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생각해 보니까 그 검증과 이 칭찬들 이런 것들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었더라고요. 그건 바로 사역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사역에 최선을 다했고 유행을 피우지 않으려고 했고 언제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늘 또 다른 정의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노력에 대한 정직한 보상, 이것이 제 안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인정과 격려, 그리고 다음 사역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저도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물론 사역에 대한 순수함에는 그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이런 믿음 저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믿는 것이고 남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들은 단지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순수한 열정을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스스로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아마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많이 바빠졌어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쌓여있는 일들을 쳐내느라고 보니까 보상받을 시간이 없었더라고요. 늘 방송실에 있고 늘 책상에만 있고 이러니까 이 평가받을 틈이 없는 거예요. 칭찬받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사주신다는 분도 있었는데 밥 먹으려고 하면 또 약속을 잡아야 하잖아요. 2시간 이상은 또 시간을 내야 하는데 그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처음에 솔직히 한 1, 2주는 되게 신났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많은 보상을 받아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상 없이 수많은 노력들이 막 순식간에 막 지나가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저는 많이 힘들진 않은데 할만해요. 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정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사역자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사역자들이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MZ세대들이 요즘 목회를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제 마음속에 막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저도 모르게 제가 MZ 목회자가 되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MZ세대를 잘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MZ세대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그런 MZ세대 같은 요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처음 20대 중반에 전도사를 시작할 때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이런 멘트들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막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좌우명처럼 여겼던 멘트들이 있거든요. 잠은 죽어서 평생 잘 수 있다. 목회자가 출퇴근이 어디 있냐? 24시간 출근이지 뭐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 맨날 어르신분들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운전을 되게 과감하게 하셔요. 그런데 막 저한테 맨날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명 있는 자는 안 죽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저때 전 진짜 믿었어요. 나이가 아직 할 일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20대 때 딱지를 참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주님.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나의 정의에 사로잡혀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이 걷고 계신 이 길 왜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을 걷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정의와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많이 바쁜 것 같았지만은 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사실 되게 막 바쁜 것 같아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숨쉴만 했어요. 많이 안 바빴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일들이 되게 빠르게 잘 처리가 됐었거든요. 돌아보니까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1년도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다 처음 하고 있는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그때마다 이 마땅한 자료들이 때때로 잘 찾아지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저 원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 물어보면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은 원래 막 몇 주를 막 같이 박 목사님하고도 막 같이 고민했던 일들이 되게 빨리 잘 처리가 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곳곳에 이미 예비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열심히 이미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걷고 있는 이 길 위에서 어떤 것이 정의인지 따지는 것부터 이미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신다면은 내 뜻,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좀 답답하고 남들보다 좀 느린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은 결코 그 길이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이 찬양이 계속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연약해도 나와 함께 가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힘이 된다. 내 생각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해도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나의 열심으로 너와 함께 같이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그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